10강 성도의 삶,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성별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너무 많은 내용들이 특별히 서신서에 있습니다. 뭐 꼼짝달싹을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정도의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뭘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냔 말이에요.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많은 요구들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단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자들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할수록 지쳐요. 왜 그러냐? 끝이 안 보이니까.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하는데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냐?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물을 정도는 진짜로 열심히 했다는 거거든요.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열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근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쉬운 것을 잘 놓쳐버리니까 이게 다 복잡해져 버렸어요. 너무 간단한 것인데 그 간단한 것을 잘 모르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을 모르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담 상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약속을 줬다고요. 약속을 주고 나서 요구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뭐죠? 그 약속에 순종하라 요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라 요겁니다. 그 약속의 순종 요것이 전부였어요. 아담에게 요구하는 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지금도 신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아담에게 약속 주시고 순종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성경에 약속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하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발동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는 것이 원리입니다. 열매 맺으려고 발동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하물며 간단하게 지금 시차 적용이 안 돼요. 잠을 자려고 노력할수록 잠이 더 안 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빨리 자야 되는데 내일 열강을 해야 되는데 양 한 마리 두 마리 잠이 더 안 와. 자야 되는데 하물며 잠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려고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아닙니다. 되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로 그건 뭐 하면 되느냐? 너무 간단합니다. 아담에게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약속 주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 주고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단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는 이 메시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쓰는 것이 더 성경에 맞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메시아 언약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은 많은 것이 있지만 기둥으로 표현하자면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 십자가 주시고 고난 당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큰 5개의 기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행위 언약을 순종하면 되고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순종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언약에 불순종하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불순종하게 되죠. 호세아 6장 7절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 어겼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언약을 어겼고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긴 불순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그 주신 약속에 아담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도의 삶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고 순종하는,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여기에 순종케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왜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뭘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본인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고 사역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역 전체가 요구요.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셨대요. 그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복음을 알게 하신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순종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아담과 지금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냐? 분명히 성경은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왜 그러냐?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과 알지 아니함, 이게 언약에 대해서 올바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이런 상태 가운데 놓였었다는 얘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전체에서 언약이 뭔지를 대부분, 정말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대부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할 건데요. 성경의 전도에 대해서 전도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심각합니다. 성경의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상태가 그대로 지금 많은 신자들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언약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알고 올바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면 되겠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메시아 언약을 순종하면 되겠냐? 아까 메시아 언약을 크게 5가지를 기둥으로 얘기했습니다. 탄생,
십자가 고난, 부활,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5가지가 있지만 요 세 가지를 그냥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 수 있는다고 얘기할 때 이것과 성령과 그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조금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라는 것을 조금 구체화해보는 내용일 뿐입니다.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면 돼요.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고 순간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분을 따르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따르면 되겠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힘든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뭘 위한 십자가냐면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예요. 영혼 구원, 세계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조건 고난받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과 또 한편으로는 영광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가 있대요. 무슨 말이죠? 자기의 몫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역할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따르면 되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영혼 구원을 위한 십자가고 세계복음을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 아닌 데서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한국 음식 말고 다른 거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올해 비행기 한 5, 60번 탔습니다. 어떤 분은 막 부러워하더라고. 목사님 비행기 타서 좋겠습니다. 1년에 한 5, 60번 타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저하고 안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땐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하게 보이지만 저는 지극히 내성적인 스타일입니다. 안 믿으실지 몰라도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성향적으로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성향적으로는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이 일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 이 일이 세계복음화 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난인데 즐거운 고난입니다. 분명히 고생인데 영광스러운 고생이요. 그리고 이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당연히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 따르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펼쳐놨어요. 너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쫓으랍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순종이거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결단한다고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많은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순간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믿는 순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습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을 한 지 한 5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많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수많은 일이 벌어지고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한 번도 그냥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역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경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나가기 전에 아이들 아프고, 나가 있는데 아이들 아프고, 이거 해결해야 되고 저거 해결해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도 뭐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준비하는 부분에 갈등하고 계속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숱한 일들을 계속 넘어서는 겁니다. 싫으면 안 해도 될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 져야지 아이고 힘들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의 실체 되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정확한 삶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신 주와 함께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태론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양태론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게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살아있을 때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이가 내시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예, 한 명과 네 명은 다릅니다. 신경 쓰게 됩니다. 뭐가 요즘에는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더라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학원을 몇 개 보내야 된다, 오만 얘기를 다 해야 됩니다. 영재 발굴이 어떻고 뭐 뇌가 어릴 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오만 얘기를 다 해요. 물론 아이 잘 키워야 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냔 말이요. 왜 보통 사회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게 목표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논하면서 결국은 죄송합니다. 지 새끼 잘 되게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일까요? 좀 깊이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버려두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우선인지가 답이 안 나오면 전부 다른 식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원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절대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으면 전부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원래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이 기준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기준이 아니면 이 기준에는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능력이 들어가 있든지 가정이 들어가 있든지 다른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우선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세계복음화란 핑계를 대면서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세계복음화는 인생이 아닙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는 사람,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정언되어야 된다고 믿는 사람, 다시 오시려면 이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올인하는 사람이 재림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해도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도 그것 때문에 돈을 벌고, 노력을 해도 그것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다시 오실 주님의 언약 그걸 붙들고 다시 오시려면 세계복음화 완성되어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올인하는 이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 순종이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말씀이면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6절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조금 무거운 말씀이죠. 주님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제대로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제대로 복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도 그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라가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면서 순종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세계복음에 올인하고 살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따라오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로 국가대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합니다. 뭐 어떤 운동이든지. 정말로 부자가 되려고 돈 몇 푼에 발발 뜨는 사람들은 뭐 마음껏 먹고 즐기지 않잖아요. 돈을 벌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그래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절제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거잖아요. 언약에 순종하면,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다른 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언약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순종이 온전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길 위해서 준비하면서 세계복음과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한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인들한테 준 별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닮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닮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나타내니까 그게 나와지는 겁니다. 닮았다는 게 뭡니까? 얼굴 닮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분을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다.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가 나오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구나. 늘 그리스도 예수께 그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이게 너무 쌓이고 쌓이니까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많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동일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기 때문에 하는 삶이잖아요. 맞나요?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삶입니다. 진실로 믿으면 뭐 할 수밖에 없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믿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는 증거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와는 이해가 됩니다. 약속의 말씀 창세기 2장 행위 언약을 직접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아담이 잘못 전달했든지 이 사람이 대충 받았든지 약속이 변질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될 사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직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지 따먹어서 하와가 만약 따먹고 죽었다 지 안 먹었겠지. 그런데 따먹었는데 안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정확하게 말씀을 알았는데 약속을 알았는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는 믿음과 정확하게는 약속과 이 현실이 충돌됩니다. 뭐가 맞지? 가지고 있는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에 아담은 현실을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믿지 않아서 현실을 선택하는 겁니다.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저는 우리 복가교를 볼 때 이런 교회가 있나 싶어요.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립서비스 절대로 아닙니다. 해외 사역 나갈 때마다 너무 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까지 묵묵하게 이 교회가 감당을 해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을 두고 볼 때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폭발적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허풍을 뜨는 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계를 섬기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것이니까 이제 이 나팔수를 들은 남은 자들이 우리 교회와 같이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몰려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미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크게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당세복의 시간표가 지금 그렇거든요.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시아로, 유럽으로, 또 중남미는 자체적으로 순회하기도 하고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미국의 스케줄을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서 계속 도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도와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수종들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너무 귀중하게 지금까지 사용하셨고 앞으로도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가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뭘 원하시냐? 온전한 순종. 스스로 우러나와서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공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예물을 가져오는데 광고할 정도로 더 이상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큰 교회 보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2주만 광고하고 딱 모든 게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래도 건강한 교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곧 이 복음 가득한 교회도 그런 시간표가 오겠지만 이게 결과를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상관없이 어떤 중심이어야 되냐면 내가 좀 한때 했었지, 열심히 했었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항상 양다리가 힘든 법이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쉬울 수가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고 우리의 사역이었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요.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기회고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 이 언약, 복음 자체에 대해서 살펴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한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신앙생활임을 얘기를 했습니다. 1강부터 10강까지가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의 복음 바탕하에 이제 성경의 전도가 필요하고 그 성경의 전도를 통해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이 됩니다. 남아있는 2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전도와 또 당대 세계복음화에 큰 눈이 열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